기쁘다 그저 섰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는 주 예수 성령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축원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성시교독 함께 해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공동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섰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와 승리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친히 죄악에 오시다니 다만 감격할 뿐이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안에 저희의 추하고 작은 욕망들이 모두 사라져 없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오신 주님, 영원히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기쁨,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흑암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저희를 밝게 비추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셨으나 아직도 흑암에 휩싸여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미련하고 둔하여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이날,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인 이날, 이 기쁜 소식이 특별히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시옵고 저들에게 구원의 소식, 평화의 소식, 영원한 소망의 소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나이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처럼 진실하고 값진 정성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여 감사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제가 임마누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임마누엘 그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겪는 일입니다만 살면서 살수록 절실하게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인생은 결국 나 혼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 혼자 살 수밖에 없다. 그걸 느껴요.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 인생은 나 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요. 수많은 사람과 영원토록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나면 잠시뿐이에요. 끝까지 변치 않고 평생을 같이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되돌아보면 평생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부터 영원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나와 함께 인생을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형식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 인간관계에서 본질적으로 보면 따로따로입니다. 부부? 평생을 생사고라가 함께 하기로 굳게 약속했지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처음 먹었던 마음 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부지만 남남이구나, 나 혼자구나. 아니 이 세상 떠날 때 죽음 앞에 가면 결국 혼자인 거예요. 누구도 죽음까지 따라가 주지 못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인생은 나 혼자구나. 결국은 나 혼자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인생을 외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정말 고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홀로 떨어져서 정말 깊이 보면 고독한 것이 인생이에요. 외로운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쓰라린 고통을 때로 당하지요. 배신당하지요. 어려울 때 있지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 인생은 나 혼자구나. 그럴 때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잘 나갈 때는요, 다 내 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내 곁에 다 와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내가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어려워져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떠납니다. 돌아섭니다. 배신 때립니다. 때로는 뒤통수를 맞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와 함께 끝까지 동행할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보면 내 곁에 사람 없어요. 내 아픔 나밖에 몰라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내 곁에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아니 그 사람들이 많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죽음에 가보면 인생은 나 혼자예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불행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에게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입니다. 21절 그 앞에서 말하지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 구원자가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구원자뿐이 아니라 또 하나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 오늘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석병개합니다. 아침에 좋다고 그러고 저녁에 배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운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내 곁에 오셨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저 하늘에서 인생들을 구해보시니 다 괴롭게 사는 거요. 다 외롭게 사는 거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부모 따로 자식 따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든 거예요. 특별히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실패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사람들에게 따돌림받는 사람,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누가 있어야 주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기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이라도 저들에게 보내서 그들과 함께 줘야 되겠구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 그날, 그게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가장 복된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또한 임마누엘로 내 곁에 계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주신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 신처럼 되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게 기독교예요. 이건 신비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나? 왜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주시려고 하면 우리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처럼 신비가 없고요. 그처럼 은혜가 없고요. 그처럼 지혜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려면 그 사람 처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나는 여기 있고 그 사람은 저기 있다. 그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처지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는 사람과 함께 있으려면 같이 욕을 먹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려면 나도 가난해져야 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려면 같이 고통을 당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새 계명을 주었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 사람 사랑하려면 그 사람 처지가 돼야 된다.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고 하면서 나는 여기 있고 그 사람은 저기 있다. 돈만 보태주는 건 이웃사랑이 아니라 자선사업인 거예요. 그런 다른 종교도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함께한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새로운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편이 된다는 것, 누구 처지가 된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게 되면 참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출신 성분이 좋지 않게 오셨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목수의 집안으로 태어났었습니다. 망노동꾼의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지요. 출신 지역도 좋은 곳이 아니요. 갈릴리 지역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제자가 이렇게 말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태어났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로 말하면 미혼모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불분명해요. 물론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어.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말하자 요셉은 내가 당신과 동침한 사실이 없는데 잡아떼는 것입니다. 믿질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잉태했다. 누가 그걸 믿겠어요? 물론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건 먼 훗날 교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초대교회도 사도신경 속에 넣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사를 넣어서 외우게 했어. 우리는 믿지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정말 천박한 사람들과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또 말구에 태어났어요. 왜 좋은 자리에 태어나지 않았나요? 좋은 자리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여관에도 방이 없을 정도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유대의 왕궁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 제사장이신 그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태어날 수가 없어. 성직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말먹이통에 그분이 태어났어. 그래서 예수님은 갈 곳이 없어요.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무시당한 사람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낮은 사람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의미가 뭡니까?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분의 자리는 하늘나라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욕을 먹는 것입니다. 가난을 자처한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억울한 사람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편을 들고 삽니까? 내게 유익한 사람. 내가 그 사람 편이 되면 내게 뭔가 떨어지는 사람. 그래, 잘난 사람 편들고 힘 있는 사람 편들고 권력 있는 사람 편들고 돈 많은 사람 편듭니다. 여러분, 편든달의 기준이 뭐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한 것. 그런데 주님이 우리 편을 들었다는 것은 정말 정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약하고 나는 비천하고 나는 약자고 나는 때로 정의롭지 못하고 나는 때로 불의한데 내 편을 드시는 거예요. 내 편을 든다는 말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내 곁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무조건 내 곁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의 편이 되신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편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사람들에게 욕을 먹은 게 뭡니까? 저 사람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당시 사람들이 제일 무시하고 당시 사람들이 제일 나쁘다고 하는 세리와 창기 편이 되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그런데 주님은 세리와 창기 편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날 세리와 창기 죄인 편을 들어준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할 것입니다. 저렇게 목사 맞아?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저런 창기와 함께, 저런 세리와 함께, 저런 불의한 사람과 함께.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나와 같은 부족한 사람, 억울한 사람, 불의한 사람, 정말 연약한 사람,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의 편 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말은 손해를 각오하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걸 각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그렇지요. 순결하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를 볼 때 눈 딱 감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 사람 편을 들어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요. 그러니까 안 될 욕을 다 먹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편이 된다는 말은 나와 같이 되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욕을 먹는 거예요. 저는 때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편을 들으시다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을까. 내 곁에 계시다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불의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약한데. 6학년이 넘어가서 한 시간 시간이 갈 때마다 지난 날을 제가 되돌아봐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이 좋을 때도 있었구만. 근데 나쁠 때도 참 많았구나.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욕을 먹을 때도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제 곁에 저를 칭찬하고 저를 존경한다고 말하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저와 함께 해준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 약할 때, 힘들 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제 곁을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왜? 욕을 먹을까 봐. 손해볼까 봐.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런 도움을 원할 때 없어요. 정말 그때는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눈을 떠서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 숙여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제 곁에 계셔요. 너 왜 그런 일을 했니? 너 왜 그런 실수를 했니?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너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빌미를 줘서 그런 아픔을 당하니? 그렇게 저를 꾸짖지 않습니다.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그냥 곁에 계셔요. 그때 제가 말하죠. 주님도 저를 떠나가시지요. 제 곁에 계시다가는 주님도 손해보실 건데요. 근데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못 간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 곁에 온 것이거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소.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제가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할 그때, 주님 제 곁에서 제 손 잡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내가 너를 알아. 나는
네가 왜 그런 말을, 그런 사건을 당하는지 내가 다 알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나는 너와 함께 해줄게. 때로 저는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어요. 때로 주님을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제 곁에서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고 나를 이해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분이 임마누엘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것 때로 힘들죠? 외롭죠? 믿을 만한 사람 없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지요? 배신하는 세상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잘 나갈 때는 내피는 것 같아. 그런데 없을 때는 나를 위로해주고 내편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 남편이 어떻대? 저 사람 자식들이 어떻대? 저 가정이 이렇대? 수근수근 됩니다. 겉으로는 좋다라고 말하면 뒤편에서 제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힘듭니다.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까? 속으로 소갈이합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 들어요? 참 믿을 사람 없구나. 내가 인생 관계에 실패했구나. 헛살았구나. 사람들이 나에게 왜 그러지?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지? 참 고독하네. 인생 참 힘드네. 왜 인생이 고독하지? 그런 생각 들 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변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식도 변합니다. 배우자도 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충성스럽던 성도도 변합니다. 저도 여러분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곁에 내가 온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온 거야. 너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네가 상처받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픈 거 다 안다. 네 곁에 내가 와. 그래서 주님이 내 친구인 거예요. 임마누엘인 거예요. 구원자를 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거예요. 성탄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탄절은 뭘 한 날입니까?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가까워지고 다시 한번 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경배하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분을 정말 내 곁에 오시라고 다시 한번 내 곁에 깊이 경험하고 치유받는 그날인 거예요. 정말 갈수록 인생 어려운 것 같아요. 코비드 때문에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도 깨어지는 것 같아요. 성탄절인데 온 교회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냥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경제도 어려워요. 사업도 어려워요. 정말 이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게 임마누엘이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떠났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 내가 어려워. 이가봇. 그런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오신 거야. 지금 내 삶이 혼란스러운 분 계실 거야.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내 마음이. 왜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져 가지? 왜 나를 배신해? 왜 나는 잘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지? 내가 잘못 산 거 아닌가? 아닙니다. 내가 잘 살아도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계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세상에서 네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너를 잘한다고 그렇게 하려고 사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네가 믿을 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줘.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서 네 영혼이 강해지고 네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함께 주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가봇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십니다. 내가 환경이 어려워도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가봇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요. 내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아요. 떠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합시다. 제가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임마누엘 그렇게 해보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한번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은 내 곁에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내 손을 붙들고 가시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져 있을 때는 나를 안고라도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